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예배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먼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놀리쳤네. 어둠의 세력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을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성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모두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절망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쏜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오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시네. 주님 보혈,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가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시네.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멸하시며 주님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오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시네. 주가 쓰리시네. 주가 쓰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보만 영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으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릴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입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성령님 우리를 만져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전적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왔던 나 중심의 삶을 고백합니다. 실패와 좌절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받은 말씀의 은혜로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들이 다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 되어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의 모든 섬김까지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셔서 언제나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와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읽고 풀어서 나눌 때 밝히 조명해 주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줄을 우리가 다시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찾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고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로 인해서 그 두 아들이 재산 분쟁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6월 10일 날 그 어머니 이희호 여사의 일주기 그 기념식에 두 아들이 나란히 참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유산 상속에 있어서 가문, 집안, 체면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부모님께서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우리 어른들 보면 아들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안 먹고 안 자고 그렇게 모아서 열심히 수고해서 해놨는데 한국 사회는 그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형제들 간에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게 저희 아들이 이번에 이제 5월 마지막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5년 동안 복무를 마치고 퇴직금하고 모아놓던 돈 좀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넣는데 LH에서 빌리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인데 10원도 못 도와줬거든요.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사례를 많이 줘요. 그렇지만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헌금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워낙 잘 써요. 예, 잘 쓰고 잘 먹기 때문에 물려줄 게 없더라고요. 우리 좀 아껴 쓰고 모아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가 수박 하나 사오라 했거든요. 수박 하나 사오라고 얘기하고 뭘로 설교할까 하다가 평소에 제가 이사 예배 신방할 때 잘 쓰는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 보통 이제 나그네서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나그네로 살자. 여기 좋은 집 지었더라고. 여기 마음 두지 말고 하늘나라 보고 살자.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근데 그 본문을 맞는갑다. 예. 되나? 예.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이제 가서 그걸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정말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가끔씩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본문 이렇게 읽고 나서 그 위에를 쭉 보는데, 이거 너무 좋은 주제예요. 왜냐하면요, 아빠가 물려줄 유산은 하늘나라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와 너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브라함 해야 될 일은 그 땅에 가자마자 땅 사고, 땅을 확장하고, 땅을 넓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 집을 짓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봐요. 이해가 되시겠죠? 분명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기 땅을 안 사요. 거기 집을 안 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습니까? 양떼가 얼만데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킬 힘이 없었습니까? 318명의 군대가 있어요. 그 종들이.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죠. 여기 이 땅을 주겠다고,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 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성,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성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의 삶은, 아빠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하늘나라다. 그리고 내가 평생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우리 큰아이가 이제 신대원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확장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준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바로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왕국을 세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집을 팔고 논을 팔아서, 실제로 집을 팔고 논을 팔았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를, 결혼할 때 끼웠던 가락지를 다 팔고,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하고 새로 했는데 가락지를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맹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왔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왕국 확장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아버지 어머니들도 자식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물질적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명약관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예배당에 안 데려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주의 세상입니다. 돈이 하나님인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감옥에 한 3년 가 있고 10억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아이들이 감옥 3년 갈래? 10억 줄게 하면 그걸 택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자체가 철저하게
좀 이런 표현, 물질적 사랑, 움직이는 거니까 물질적인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돈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거의 대부분 돈 때문에 벌어진다 할 만큼 돈과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른 정신을 물려주어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이미 물질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신앙을 물려주어도 그 아이들은 아니요, 돈입니다 하고 달려가는 아이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개성해 주어야 되는 막대한,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느 사회든지 GNP가 한 2,500불, 3,000불 할 때는 이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3만 불을 넘어가면, 만 불을 넘어서면 이미 신앙보다 돈이 돼버려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돌같이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자기 삶을 걸도록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죄송한 얘기인데 이번 5월 달에 고려신학대학원에 우리 이제 총동창회에 총회를 신학대학원에서 했거든요. 거기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적 후원보다 신학생 하나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학교가 이미 2020년부터 120명, 저희들은 120명 뽑았거든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명을 뽑는데도 100명을 못 채워가지고 미달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뽑을 수 없어가지고 올해는 80명만 뽑아요. 80명만. 오는 대로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공부를 감당 못할 사람이 있으니까. 내년에 몇 명 갈지 몰라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3명 갑니다. 죄송한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신학교에서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시골 교회에서. 근데 죄송하지만 3명만 아니라 앞으로 갈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건가? 아니, 물려줄 게 없어가지고 그래, 돈도 아니고 밭대기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유업으로 물려주자. 저는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이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든든하고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한 유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대의를 물려주게 되어지면 이게 애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거나 세상 명예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조선시대의 명문가 집안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재산을 얼마 이상 증식 못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벼슬을 종산품 이상 못하도록 하고 진사 이상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문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럽의 명문가들은요, 자녀들에게 세상에다가 기부를 많이 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세상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 많이 쓰게 만듭니다. 핀란드의 어떤 기업은요, 거의 자기들의 재산의 몇십 프로를 세상을 위해 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헌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초라하게 살고 그러면서도 그 재산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왕국 확장이라는
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4장을 가지고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기 전에 갈렙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아낙 자손,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놀란 게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 보고 우리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 헤브론 보고 못 간다 그랬는데 그 헤브론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지금 갈렙은 숫자적으로 제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칼 빼들고 가가지고 기랏 아르바 헤브론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게 뭔가 하면, 야, 믿음의 전쟁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의 전쟁은 체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믿음의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것도 군사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의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오늘 15장은 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 땅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랏 세벨, 더빌이라는 지역을 공격하러 가면서 자기가 가면 되는데, 야, 누구든지 저 기랏 세벨, 더빌 땅을 치는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땅을 자기 딸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딸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지참금으로 밭을 주고, 그리고 또 밭을 주니까 딸이 셈도 주세요. 그러니까 셈도 위셈, 아랫셈까지 다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는 이제 15장에 들어가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역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번 주 설교하고 다음 주 17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나세 지파의 불평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역사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의 정복 전쟁을 감당하는 걸 나오고, 13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연세와 상관없이 다시 여러분이 젊을 때 품었던, 또는 여러분이 아직 한 번도 품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왕국 확장이라는 대의를 붙잡고 그 가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더 힘있게 확장해가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왕국 확장을 유산으로 물려주실래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왕국 확장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이런 설교 처음 들었죠. 하나님 왕국 확장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결론을 얘기하면요,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거예요. 부제는 온예를 세우는 갈렙입니다. 핵심 구절은 17절 말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나님 왕국을 확장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면, 첫째로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왕국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왕국 확장을 삶의 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호할 때만 말고 그의 전 인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도록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연세가 드니까 좀 살살 바뀌는 것 같아. 출구 전략을 쓰세요. 예. 이제 은퇴하고 나면 출구 전략을 이제 아이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잖아.
제가 말씀 사랑이 꼽히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은퇴하시더라도 출구 전략을 쓰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는데, 안 할 태세인데, 그래도 목사님 나이 들어, 그래, 이게 문제라. 제가 나이가 안 드니까 그게 참 문제인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요, 아이들 교육률이 엄청납니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률이 심각하고 대단합니다. 아니, 학교에 가서 선생님 때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자기 아이 좀 해롭겠다고 선생님 머리채를 잡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든지 좋은 학군에 가서 좋은 학원에 보내서 좋은 대학에 보내면 인생 성공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요즘 엄마들이.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다니고 그렇게 좋은 직장 가면 그 아이들이 진짜 행복할까요? 그 아이들이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살까요? 그럼 행복은 서울대학 순이겠네요. 행복은 스카이대학 출신들 순이겠네요. 스카이대학 나오면 그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살겠네요. 그 아이들은 행복지수가 높아가지고 그 아이들 주변에 가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깨워서 살아가겠네요?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좀 이제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저는 다시 아이들의 교육을 가정이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아이들의 교육을 교회가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뭘 합니까? 우리는요, 난 넣고 기억자도 몰라요. 내 가방끈이 짧아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참 그렇습니다. 제가 가방끈이 별로 짧지는 않지만 제가 아이한테 ABCD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좋은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교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이들이 학원 선생님을 닮은 게 아니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닮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을 그대로 닮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토요일 아침에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장 목사님이 저렇게 강의를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집사람이 가족 파톡방에서 큰아들이 올린 글을 보여주더라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고 별로 가르쳐준 게 없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아빠에게 감사한 것은 20살 초반까지 너무나 지루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참 인생 지루하겠다 생각했는데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성실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를 보면서 너무 아버지 성실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3학년 중퇴. 진짜 글자를 잘 모르셔서 교회 가가지고 성경을 좀 읽으셨어요. 글자를 읽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저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시리에 젖어가 누워있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사료를 주러 가니까 닭 사료를 주러 가니까 어머니가 뭐하러 가요? 그러니까 사료 주러 간다. 말하는 짐승은 굶어도 되는데 말 못하는 짐승 굶길 수 있겠나?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교훈을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저렇게 살아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나 제 아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일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70살, 80세까지 살아온 삶은 어떤 위대한 선생님들보다 타고난 선생님이셨고,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엄마,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엄마가 눈물로 나를 안고 기도하던 기억, 그 기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그러셨더라고요.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어떤 위대한 선생님들보다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라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풍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라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망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친구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더빌은 나중에 온젤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왜 성경을 기록하면서 14장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기록한 내용을 다시 부연해서 얘기할까요? 이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지파별 전쟁의 맨 앞장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여전히 갈렙이 앞장을 서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냐?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을 참 잘못되는데, 우리 교육이 지금 지식 정보 전달입니다. 우리 교육이 지식 정보 전달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삶 교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시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신만 차리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도 별로 안 듣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대학 가서도,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전문대학 나오는데 교수가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니 교수 되고 뭐 장관 되고 그러는데 거짓말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다 얘기하고, 그러고도 얼굴 들밀고 그런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는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줄 알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100배 낫는 거예요.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뭐 온갖 부자고 잘 살고 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걸 모르면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 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가,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최종적 목표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에 두고 끝까지 그 일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그 앞에 무너졌던 그 거인들 중에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 사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 그리고 가장 견고한 성을 이 할아버지가 딱 나서서 싸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들아,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전쟁, 권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무기로 하는 거 아니야. 군사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 은퇴하신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다, 나는 이제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 보면 성경표현이 늙었다, 이 앞으로 좀 번역할 때 연세 드신 남자 어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조금 표현이 그래요. 연세 드신 남자 어른들은 뭐 하라고요? 절제하고, 예, 그 다음에 경건하고. 이게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하나님 왕국 확장은요, 막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왕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 제가 여러분 보고 언제 전도지 나가서 전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왕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사역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은 교인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가를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자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보여주는 얼굴, 우리 어르신들이 보여서 함께,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영어 캠프 할 때 우리 할머니들이 해준 밥을 먹고 우리 애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예, 믿음으로 살아내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안 보여지는 것 같죠? 그대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젊은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여러분 캠핑카 차고 가서 한번 놀아주면 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머니가 가슴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걸 먹고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다른 걸 안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한번 놀아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어머니 앞모습, 아버지 앞모습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세신 여자분들은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고 술에 옛날 여자들은 술을 많이 먹는 봐요. 옛날 그 당시. 예, 요즘 여자들 술 많이 먹더라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여자들은 입이에요. 막 쫓아가지고 서로 그거 하지 말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은 이유는 이겁니다. 연세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은 탁월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온 관력이 있잖아요. 우린 젊기 때문에 욕심도 생기고 젊기 때문에 혈기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국 확장을 위해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남은 생애 동안도 출구 전략 쓰지 마시고 변질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왕국 확장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믿음의 후배들을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같이 믿음의 후배들을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야, 이 정말 아버지가 무슨 인신매매도 아니고 있죠. 아버지가 딸을 팔아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갈렙이 그러면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기랏 아르바는 쳤지만 기랏 세벨을 못 치겠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랏 아르바가 그 아낙 자손의 압이라는 말은 아낙 자손의 중심입니다. 거기 그 아낙의 세 아들이 있어요. 그게 그 아들이 가장 강한 장군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를 쳤으면 기랏 세벨은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자기가 안 가고 이렇게, 야 누구든지 저기 기랏 세벨 치는 놈이 있으면, 우리 표현으로 치는 놈이 있으면 내 딸 준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주위에 있는 한 교회에 장례식에 갔더니 90이 넘은 장로님의 유해를 67세, 68세 된 장로님들이 운구를 하는 걸 보면서 큰일 나다 싶었어요. 교회들마다 가보면 60대가 청년이 우리가 합니다 하는 거 좋아요. 밑에가 안 받쳐준다니까. 그 어른들은요 30대 40대 초반에 장로가 되고 교회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이 없습니다. 그 어른들이 지금도 헌신하고 지금도 수고하고 뭘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물려줄 거를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이 모인 데가 상당해요. 안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는 목사가 그거 들어야 되고 요 당에 하고 나면 또 그거 협조 구하고 말이 돼요 그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 어른들은 자기 때 열심히 하고 후배들에게 땅 물려주고 나니까 그 후배들이 결정하고 가는데 순종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의 젊은 친구들, 지금 40대 초반 우리 장로집사들 보면 너무 내가 좋아요. 왜? 그 친구들요 초창기에 죽을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 리더십을 발휘, 진짜 이제 뭐 전도여행 가면 막 200명씩 오고 막 이럴 때 좀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웃 다 시켰어 제가. 40대들 아웃, 30대들 나와. 왜? 너가 계속 가면 30대들 힘을 못 써.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여행 갈 때 어떻게 30대를 대장으로 삼아요. 팀장들은 다 30대, 조장들은 20대 중반. 아예 나이를 한정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거기 장로님들이 들어가고 권사님들이 들어가 조언한다고 고생하십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사의 85%, 90%가 가까이가 청년들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처음 이렇게 성장할 때 그 한국 교회 초창기에 보면 지금 50대, 40대, 50대들은요 중학교 3학년 때 반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살짜리 보고 야야 저리 가라, 30살짜리 보고 넌 안아봐라 그러고 있으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위기는 뭔가 하면요 리더십의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리더십의 교체를 정확하게 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탁월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80명이 등록을 했는데 70명이 청년들 20, 30대입니다. 제가 등록 숫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여기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6년 만에 등록한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필드, 우리 어른들이 만드는 비전필드에서 6년 동안 축구하다가 얘가 내가 차를 타지 뭐라냐, 와 목사님 나는 이 교회 너무 좋아요. 그래 뭐 너무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어른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고 막 자기를 너무 잘 봐준대. 그래서 교회 오라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알바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주말 알바를 끊었단 말입니까? 그래 지난주 와가지고 제가 금요일 만나가 야 어떻게 설교 좀 길었잖아요. 미안해. 그러니까 아니요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번 주는 갈렙이 딸 주는 얘기한다 잘 들었네 그랬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사기에 가서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 2장을 보면요 요수아를 알던 장로들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의 세대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해서 그 다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3장에 가서 보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욘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예,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조카 온니엘. 그 온니엘이 자기 큰아버지 하는 걸 보고 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쳤어요.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갈렙이 악사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손을 좋아하나? 여러분 잘 보세요. 리브가 이삭하고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그 당시 사회는 사실은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과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 갈렙이 사사기 3장에 온니엘이 이 사사기 3장에 처음 사사로 등장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자 3장 우리 한번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숨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숨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 요까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나중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을 치고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갈렙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가서 그 헤브론 친 김에 갈렙 만약에 그 더빌까지 쳐버리면 영웅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이 칼집에 칼을 꽂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야 다음 놈 나와, 내 딸 준다. 그래가지고 온니엘 나오게 해가지고 온니엘을 통해서 기라세벨을 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갈렙이 가고 없을 때 누가? 온니엘이 나와서 그 민족을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가고 나면, 제가 집사람하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아니 세상에는 60대만 되면 퇴직을 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주류가 60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면 제가 말씀 안 드릴 끝까지 하나님 왕국 확장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와 함께 뭘 해야 되느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잘하도록 격려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같이 시작. 세상에 빛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운, 제가 이거 강력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제 꿈은 뭐냐면요, 저보다 더 탁월한 목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교역자가 10명이나 됩니까? 내년에 3명이 간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에 나와서 목사 될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목사 만드는 게 꿈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탁월한, 저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성질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온순하고, 저보다 더 잘 참을 줄 알고, 저보다 더 후배들한테 더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만들어서, 그래서 교인들이 어떤 상태든 간에 그 교회를 어그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그 교회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어느 교회에 보내놓든지 그 교회를 탁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보는 게 아니거든.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저는 그랬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죠.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양보하고 그들을 세워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왕국 확장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려오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리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왕국은 그렇게 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살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애들이 가난하게 되거나 그 애들이 세력이 약해지거나 그 애들이 세상에서 그 떨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로 무장만 되면 아주 똘똘한 아이들이 됩니다. 요즘 애들이 사실은 세상에 이 썩어질 물질적 가치에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애들 공부를 좀 잘할 뿐이지 아이들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은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요, 사실 기독교 교육,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어울림 학교나 방과후 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우리 애들이요, 만들어가는 이 모습을 안 보면요, 2년만 방과후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애가 바뀝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성격이 바뀝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이 지금 당장 학습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그 아이들이요,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공부를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무섭게 감당할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엄마들의 아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갈렙이 그 당시는 이렇습니다. 결혼을 시키면 한몫 잡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우리 옛날 조선시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딸 팔아먹고 소시를 팔아먹는 그런 아버지, 못된 아버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도 아랍이 그 이슬람권이 옛날 유대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장가 가려고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를 얻으려면 소 7마리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막 뼈가 빠지게 이래가지고 여자를 사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를 데려가면 그 집에 노동력 하나를 잃기 때문에 그 여자가 평생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돈으로, 소로, 양으로 바꿔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무슨 심산인지 딸을 주면서, 딸이 못 낳나? 온다리가, 바보가? 평강공주제. 평강공주가? 아닌데! 온일이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딸을 주면서 이 아버지가 바보같이 어떻게 하냐면 딸만 주는 게 아니라 밭도 주고, 또 이런 딸 있으면 안 됩니다. 친정만 오면 챙겨가려고 하는 딸, 진짜 아버지가 지참금도 안 받고 지 보내주는데 거기다가 뭐합니까? 사실 지참금 안 주면 저거 안 되나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밭도 주제. 그런데 셈도 주라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또 바보 같은 아버지가 위셈도 주고 아래셈도 주고. 그 당시 오아시스는 우리 그냥 논에 우물 주는 것 정도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논에 그 우물 하나 있으면 참 귀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삭막한 사막에 그 오아시스가 그 네게브 지역은 광야거든요. 그 오아시스 때문에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줘버리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에 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인재로 키워놓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사운동 하는 거 참 제가 할 때마다 미안합니다. 봄만 되면, 연초만 되면 미안해 죽겠습니다. 올 초에는 사실 제가 코로나 와가지고 미안해가지고요, 우리 장로들이 뭐라 했냐면 돈 안 놓으면 맥주 감사 헌금으로 보태겠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감사하게 맥주 감사는 10원도 안 넣어요. 여러분은 재난 구호기금 쓰면서 지난주에 우리 배순영 목사 모셔가지고 그 딸아이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자.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청년들, 금요기에 청년들로 많이 오니까 한 60만 원, 70만 원 나올 거니까 그래도 100만 원 채워줍시다. 내가 땅에 결정해놨거든요. 미리 100만 원 전화해서 저는 많이 주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장 목사님 뭐래, 목사님 20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주일날 울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히려 직장을 잃고 나니까, 시간이 나니까 어울림학교 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자기 딸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울림학교에 지금 선생님들이 만큼 그까지 안 되지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와가지고 땀 닦아주고 씻을 주고 간식 주고 열 체크해주고, 그 선생님, 그 아이들이 기억하든 안 하든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의 사랑과 노고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자랄 것을 확신합니다. 이건 제 확신이 아니고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울림학교, 토요학교, 그리고 주일학교, 방과후학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사실 우리 힘의 갑절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 저는 한국교회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의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 시골 마을에 그 농사를 짓고 그 조그마한 직장에 다니던 그 교인들이 탁월한 신학자를 만들고 탁월한 목사를 만들고 탁월한 사업가를 만들고 탁월한 정치가를 만들어내었.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들은 시간을 내고 그 없는 돈을 쪼개서 어울림학교를 하고 방과학교를 해냈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써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일어나실까요? 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게 많았고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달려갈 길은 멀고 우리의 역량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그 조그만 일, 그 일에 우리의 전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왕국을 조금씩 확장해가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민족과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리를 내어놓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이 왕국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에 답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까지 세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꿈을 꾸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왕국을 더 확실히 보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다음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물질과 사랑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렙을 봅니다. 그 갈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골 마을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못났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실수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으로 바꾸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대로 더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 왕국 확장을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본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자리를 내어놓고 그 아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참 어려운 중에도 물질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성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그 모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서 흔들어서 안겨주셔서 저들의 삶이 더 풍성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더욱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왕국 확장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할 것을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열심히 개인적으로 방역을 잘 해주시고 또 모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식사를 하실 때도 여러분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식사를 맛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카페가 12시 반부터 본관 1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회 사랑의 바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물품을 여러분 많이 후원을 해 주셨는데 아직 후원하실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이소영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바자회 수익금은 전에 경산 지역 그룹 홈 아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토요 방과후 학교 수강 신청을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오늘 주부에 보시면은 신청서가 다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병영 집사님 우리 자녀 결혼에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우석 강호사님 셋째 등남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하 선물을 또 우리 같이 모아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지 않은 부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수 성도님 어머니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하소나 집사님 시어머니기도 하십니다. 성주에 있는 가야 전문 장례식장인데요. 오늘 저녁 5시에 함께 조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줍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